안녕하세요. 팔방미인 제이입니다.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스타 강사 김창욱 교수님의 당신은 아무 일 없었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라는 책에서 프롤로그와 몇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프롤로그.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질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듯 삶이 꺾일 때, 뭘 해도 행복하지 않을 때, 이제 그만 놓고 싶을 때, 그리고 일이 잘 풀리고 삶이 잘 나갈 때 역시 이 질문은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제 강의를 찾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 질문을 맞이하신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제가 대단한 이야기를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유명한 사람 어록 하나 인용하지 않은 이 책이 어떤 분들에겐 시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째 허리 디스크로 고생 중입니다. 퍼스널 트레이너에게 재활운동 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매번 몇 번씩 몇 세트를 하라고 합니다. 회원님, 바른 자세로 이 무게를 12번 하세요. 시키는 대로 하지만 10번 정도 하면 한계가 찾아옵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더는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하면 단호하게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다시 아니 못하겠습니다. 하면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잡아드릴 테니 그럼 버티기라도 하세요. 합니다. 그러곤 제 손에 양손을 대고 잡아주시지요. 사람이 힘들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눈이 감깁니다. 악문 이 사이로 욕이 새어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나머지 2개를 했습니다. 보세요, 회원님이 하셨어요. 저는 살짝 손만 대고 있었어요. 제가 들지 않았어요. 회원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은 과거 실패와 좌절의 경험으로 자기 한계를 정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머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 머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제 몸이 실제로 해낼 수 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힘이 생기려면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을 때 1-2개를 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힘들 때 그만두거나 힘들기 전에 딱 그만둡니다. 그러니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발전도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힘을 키우기 위해 각오하고 뛰어들기도 하고 나는 원치 않았는데 삶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최소한의 실력을 갖춘 친구에게든 스승에게든 종교에게든 책에게든 영화에게든 도움을 구하길 권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구한다는 건 이건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하는 마음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이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줍니다. 신은 배우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스승을 보내줍니다. 살면서 별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내고 우리가 전보다 힘있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괴로운 일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온 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별 소용이 없다는 것도 솔직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고통과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 힘듦이라면 좀 더 힘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경험해내야 하는 힘듦이라면 혼자 겪어내지 말고 따뜻한 마음과 실력을 갖춘 이들에게 겸허히 보조해달라고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에게도 자주 반복되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잘되고 있는데 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힘들다면
부디 바라건대 이 힘듦이 큰 사고나 사건으로 연결되지 않고 우리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아주 작은 힘으로나마 여러분의 힘든 마음을 받쳐드릴 수 있다면 참으로 기쁘고 고마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힘들어 자세가 흐트러지고 눈이 감기고 이를 악문 여러분이 2개를 더 들 수 있도록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제 강의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찾고 싶은 분께, 새 인연을 만날 준비를 하는 분께, 여러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분께, 아니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 자신과 화해하고 싶은 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삶에서 시도해봐야 할 몇 가지 실험과 도전, 생각의 전환을 권하고 있습니다.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거창한 변화는 가짜일지도 모릅니다. 요요 현상 없이 신압으로 변화하는 자신을 만나시길 기원합니다. 삶이 보내는 사인. 위로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은 자기가 아픈지도 모릅니다. 정말 좋은 식당에서 좋은 음식을 먹어보면 지금껏 자기가 먹어온 음식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몸에 안 좋았는지 알게 됩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자극적인 음식만 계속 먹으면 속이 부대낍니다. 그러다 편안한 음식을 먹어보면 아, 그동안 먹은 음식이 몸에 안 좋았구나 알게 되지요. 휴식을 취해본 적 없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짐을 내려놔 본 적 없는 사람은 자기 어깨에 얼마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혼자 너무 짊어지지 마십시오. 자기 혼자 5년, 10년, 20년 나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가족을 모두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습관이 돼서 내 짐을 남들과 나누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안 될까봐, 아니면 사람들이 날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내 존재가 잊힐까봐. 그렇게 혼자 짐을 짊어지고 가다 보면 나중에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휘청거리기도 하고 고꾸라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혹시 짐을 혼자 다 지고 혼자 책임지려 하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들어 달라고 말해보고 부탁도 해보세요. 운전을 할 때 우리는 수많은 신호를 봅니다. 저는 디스크 수술을 2번 받았는데 병상에 누워있을 때 의사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몸이 아픈 것은 몸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얘기 좀 들어달라고. 마음이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누군가의 이야기가 갑자기 잘 들릴 때, 무언가 나에게서 빠져나가고 떠날 때, 내 몸에 힘이 없을 때, 삶이 내게 보내는 사인을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삶의 문턱마다 기다리고 있는 선택의 순간 앞에서 무엇을 기준 삼아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고 지금은 제게 소통 전문가란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예전에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겐 그런 배움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연을 할 때는 인상도 쓰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말할까 생각하는데 직원들 앞에서는 나를 믿고 여기 온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걸 알아듣게 이야기하지? 라는 강한 중압감을 받았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강력하게 주려고 하는 것, 그것만큼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건 오지랖입니다. 건강한 오지랖 아니죠. 직원들 앞에서 저는 과도한 오지랖을 부리곤 했던 것입니다. 직원들은 말을 못하죠.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 정도는 전달됐을 테니까요. 하지만 버거웠겠죠. 그러다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결심했습니다. 그냥 혼자 하자. 더 이상 제자 같은 직원은 받지 말자. 나만 상처받는구나. 왜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 반복의 끝에서 이건 내 오지랖이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간 혼자 억울해한 거죠. 혹시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하다면 왜 억울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사람들은 열심히 산 사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띵까띵까 놀며 산 사람들은 덜 억울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근데 내 주인은 왜 다 이 모양이지? 난 정말 재수도 없고 인복도 없나? 난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걸 알아주지 않는 거지? 하고 억울해합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도 안 나오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다 나를 떠나고 굳은 일을 마다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티는 안 나고 나보다 대충한 놈들은 다 잘되고 그렇게 억울해집니다. 인생이. 사람 사는 게 뭐 대단한 게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벌어도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할까요? 나무가 크면 그늘도 큰 법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듭니다. 너무 혼자 낑낑대다 필요 이상의 억울함을 느끼지 마십시오. 그렇게 세상과 사랑을 믿지 않고 자기 혼자 회색빛 공간에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억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과 세상과 사랑을 믿지 않는 그런 우울한 삶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